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과 여러 가지 관계 회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서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고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어떤 계급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요즘 재미있죠. 그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보면 힘 있는 쪽으로 다 모이잖아요. 옛날에는 친문 그러다가 요즘 친명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쪽에는 윤핵관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한동훈 쪽으로 힘을 모아지고, 이를 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을 숭상하고 따르고, 또 그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또 자기도 그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부를 시키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더 나은 삶, 소위 좀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클 때도 그래. 나는 농사 짓지만 너는 면석이라도 해야 돼. 나는 가난하지만 너는 부자로 살고, 너는 남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모든 부모에게 다 있죠. 제가 처음 이 동네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인가 물어 36살인가 출세했군요. 사람들은 다 자신이나 또는 가족이나 삶의 가치가 더 높아진 데 있습니다. 더 권력을 가지고 더 힘을 가지는데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이해도 못해요. 그리고 말하기도 두려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되고, 자기들은 요압 장군이나 아브넬이나 뭐 그런 장군들이나 또는 재상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제패하는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국에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제가 오래된 분이에요. 부산대학교에서 의대를 나오시고 아들이 의대를 나와가지고 네팔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야. 장로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 자식아, 네가 왜 선교사로 가냐는 거죠. 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심리 속에는 더 나은 삶, 쉽게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으로든, 만약에 그 아드님이 저 미국에 공부하라고 했으면 돈 떼어 보냈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아이고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오라고 합니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속에는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더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인기가 없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 참 재밌습니다. 우리 애들 방과 학교에 놀고 있잖아요. 어지럽혀 있죠. 이 좀 치워주려고 저 안 어질렀어요. 자기는 안 한대. 그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요, 나는 적어도 저런 일을 안 한다는 할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치우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거꾸로 이거 돈 많은데 너 줄래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줍죠. 그들이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묻죠. 스스로 길을 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건 아예 길을 막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왕 되면 누가 오른쪽에 설 거냐 왼쪽에 서 자기 그렇게 하고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가버나움 계실 때에 집에 물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 물으니까 말을 못해요. 왜? 예수님은 뭐 얘기했어요?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웠잖아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아셨죠. 뭐 그걸 들으셨기도 했겠고 눈치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지금도 국회의원들 선거한 그 공천 받으려고 막 온 아부를 다 떨고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가만히 있다가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막 설치잖아요. 그렇답니다. 소위 그 큰 소리 치는 국회의원들도 딱 선거철 돼서 그 당에서 자기가 공천권을 받기 전까지는 막 그냥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예수님 말씀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심이 그 상향성을 지향할 때 어린 아이가 보일까요? 어린애 저리 가라 그러는 거죠. 네.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물질을 더 불려줄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눈과 관심이 어디에게 있다고 했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당시 어린 아이는 그 사람의 숫자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자와 어린 아이는 죄송합니다. 그 당시입니다. 인권 자체를 없던 시대란 말이죠. 예, 그런데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혁명적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딸을 팔아먹는 시대예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 구한말 한 100 몇십 년 전에
딸을 술 먹다가 또 노름하다가 돈 많은 부자한테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 10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냥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아기 하나, 참 보잘것없는 아이 하나, 그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럼 너희 눈이 어디를 향해서 된다? 야, 정치에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사회적인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그쪽에 다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로 우리의 눈이 내려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의 시선이 상향성인가 하향성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 할 때 그 저 높은 곳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지, 더 크게 되고 교회 자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가 큰 교회가 우리가 막 이름을 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 이 사회 속에서 어두운 곳으로,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로 내려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직업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때, 전영창 선생님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죠. 그 직장을 구할 때 제일 어려운 곳에 가라. 월급이 적은 곳에 가라. 너 가족들이 반대하면 확실히 그게 네 길이다. 그게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이신 전영생 선생님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향성의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 그거를 오늘 38절부터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냐, 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타고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데로 인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절 보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제 이 예수님이 앞에 그 부분에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똑같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이 부분에 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특히 이 신앙운동, 기독교 공동체가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면 자꾸 가려내요. 요즘 보면 뭐 친명, 비명, 진박, 찐박, 그러면서 이 타락한 세상, 더 이런 거죠. 더 자기가 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느 쪽을 구분하느냐면, 여러 사람이 그 힘을 공유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더 자기가 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구분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개혁교회는
다른 교단하고 교류하지 않는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도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심지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다. 그러니까 더 가려내고 더 가려내고 더 가려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가 무시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우리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이 내 이름으로 여기 누구든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이 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앞에 부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우리가 금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내하고 성격도 다르고 내하고 성향도 다르고 내하고 심지어 신앙 고백하는 부분도 좀 다를 수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그 한 형제에게, 보잘것없는 한 형제에게 한 것, 그거 결코 내가 그 상 잃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버려라, 뭐 네 눈이 범죄하고 뽑아내어버려. 이거는 실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범죄한다 하면서 그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오른손이, 네 손이 범죄하건 찍어내버려라, 네 눈이 범죄. 그 말은 음욕을 품고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든지 음욕을 품고 나쁜 짓을 할 때 그 찍어내버리라는 건데, 여기 이걸 가져올 때는 뭘로 가져오느냐면, 한번 보실까요?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의 맥락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마태복음에서나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찍어내 버릴 만큼 과감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해라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볼 때는 뭐죠? 우리 안에 화목을 깨는, 상대방을 낮추어 보거나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여기 참 실족하게 한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공동체 안에서 아까 여기 보면 그 작은 자라고 실족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를 향해서, 만약에 너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한 거 찍어내버려라, 너 발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그 발 찍어내버려라,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 빼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위 앞만 보고 가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합니다. 대권을 잡으려고 하면 그 대권을 잡는 과정에서 걸거적거리는 사람을 다 뚫어내야 돼. 그 앞만 본다는 게 바로 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삶을 삽니다. 참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심지어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도 보면요, 동업했던 사람들 배신하고 노동자들 막 어렵게 만들고, 그 외에도 얼마나 그 재물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상향성을 지향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동료로 있던 사람을 지금 벌써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당들이 먼저 공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방하고 막 자기들끼리. 그렇죠? 회사에서 어떨까요?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MT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진급대 심사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먼저 가서 뇌물 바치고 서로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위를 볼 때는요, 사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쳐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상향성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향성의 길은 어떨까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내려가면 물이 고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향성의 길을 갈 때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예요. 제비꽃을 보려고 하면 몸을 낮추라고. 자기를 낮추면 그 작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처, 아픔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오히려 상처를 주고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학습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학습된 게 뭐냐면 상향성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자체는 상향성으로 조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상향성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십자가를 질 때 하향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보이고 그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아니 내가 손해보겠다는데 뭐. 아니 내가 남들이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너끈히 배려해 준다는데, 그래서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찢겨지신 몸. 우리는 성찬식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의 먹이가 되는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또 조금만 더 설명하면 세상의 먹잇감이 되는 몸. 우리가 번듯한 교회를 지어놓고 막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게 해놓고, 요즘 사람들은 부자 아니면 교회 못 간대요. 교회가 너무 잘 지어져서 대리석으로 반듯반듯 해가지고 미끄러질까 싶어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들을 위하여 찢겨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서로 장로 되겠다고 싸우는 일이 있겠어요? 그 안에서 막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막 견주는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 하향성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나보다 낮은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리 공동체를 세상에 내어주어서
세상에 기꺼이 우리의 사역을 먹고 우리 삶을 먹고 우리 물질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그 힘으로 자기의 그 힘으로 마음껏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높은 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 곳을 더 잘 내려다 볼 수 있는 눈을 갖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바라보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힘이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겠습니까?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동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 더 낮은 자리,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능력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지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힘으로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낮은 자들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이 갈등하고 서로 다르다고 서로 다름 때문에 서로 가려내면서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 되게 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삶이 되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곳에서 있는 주인께 아버지 엎드려 절하네. 우리 안에 낮은 마음을, 필요 없네. 하향성의 마음, 주님만 경배해.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곳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가인을 더 존중하고 가인을 더 세워주고 가인의 아픔과 약점을 만져주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엎드려 절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는 눈을 뜨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상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것, 더 강한 것, 더 위대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변이 다 상향성을 추구할 때 홀로 묵묵히 하향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더 내려가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낮추고 더 어려운 곳을 지향하고 어두운 곳을 지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함께 그 낮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먹잇감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배부름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에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내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내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저녁 우리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동안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녁 기도하자, 그냥 아침에 기도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24시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버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를 긍휼히 하나님을 여겨주옵소서. 느낄 때 아버지, 내 불쌍히 삶은 여겨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아버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 우리 안에 매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고 주님께 우리 눈을 시선을 고정하고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시간씩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가 점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전 공동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함께 저녁마다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멈추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개학을 하고 또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새로운 이제 직장이나 삶의 자리로 학교를 졸업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좌나 우나 앞과 뒤를 보십시오. 아무도 우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상은요, 아무도 우리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금방 실망합니다. 그리고 금방 동화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살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자리,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시선을 다시 오실 주님께 고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적어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말론적인 삶,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사랑과 화평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주님께로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 생활, 우리의 새로운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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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망, 변하지 않는 나의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이 숙제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플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 기대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좌우 우리 앞길을 둘러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그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 더 잘 적응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적응해서 이 땅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며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을 다시 오실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우리가 억지로 오리가게 하면 심리가고 우리가 속을 깎고 싶으면 구독까지 주어버리는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는 그 칭찬 듣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이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진로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당신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